갑작스러운 어리석음과 갑작스러운 멘붕 그리고 뜻밖의 도움, 오늘 하나님이 일하실 때 나타나는 일들, 이 세 가지 그냥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무조건 승리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그죠? 나다이 버크라이스트, 내가 뛰면은 지지만 버크라이스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뛰면은 언제나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가 일하시면 이기게 돼 있고, 주가 일하시면 우리를 보호하시고, 주가 일하시면 살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주가 일하시게 해달라 그거 아니에요. 그죠? When we pray, 우리가 기도할 때 God works,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의 상황은 쫓기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광야 상황입니다. 우리 인생길에 광야가 꼭 있잖아요. 광야는 뭐 간단히 얘기하면 이겁니다. 있음과 없음, 그게 광야예요. 뭐가 있죠? 외로움과 두려움 이런 게 있는 거고, 없는 게 뭐죠? 뭐 안락함, 뭐 쉴 거 먹을 거 이런 게 없는 게 광야예요. 있음과 없음이 확연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중간이 없습니다. 있을 건 있고 없을 건 팍 없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또 하나 긍정적으로 본다 그러면 영적으로 있는 게 뭐죠? 말씀이 있잖아요. 이 광야라는 게 미드바르인데 MDBR. 근데 거기에 말씀이 있잖아요. 다바르. 광야에서 말씀이 들리는 곳이다 그랬죠. 그래서 광야는 말씀이 있고 또 뭐가 없어요. 세상에 대한 시선 그런 게 없죠. 뭐 볼 게 없잖아요. 세상 의지하거나 세상 바라볼 게 없잖아요. 시선에 대해서 연연할 거 없잖아요. 여러분 한번 폭삭 망해보세요. 망해보면은 별로 부끄러울 것도 없어요. 그래서 적당히 망하니까 뭐 누가 어떻게 볼까 그러는 거지. 팍 망해보세요. 그럼 뭐 보든 말든 하나님만 바라보게 돼 있다고요. 그래서 광야는 있음과 없음. 그거 한번 정리해 보십시오. 좋은 거 있는 것들을 붙드십시오. 말씀이 있는 것 광야, 하나님이 있는 것 광야,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것 광야. 이게 광야예요, 광야. 또 광야를 또 다르게 말한다면 잃은 것과 얻는 것이 있어요. 우리 맨날 이렇게 어려움 당하면 잃어버리는 것만 생각하는데 얻는 것도 있다니까요. 지금 다윗은 가족을 잃어버렸습니다. 이게 뭐 아들이 반란 일으키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새롭게 얻은 게 있죠. 새로운 가족들. 후세라든지 바오림 여인이라든지 숨겨진 여인, 또 생각지도 않았던 암몬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새로운 가족이 돼서 다윗을 돕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팬데믹 같이 어려움 있으면은 그 믿음 없는 사람들은 떨어져 나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잃어버린 사람도 있어. 근데 또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 또 새로운 사람들 보내준다니까. 위기는요, 가짜는 없어지고 진짜가 세워지게 되는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난이 임하면 누가 충신인지 간신인지 이게 가려진다 그러잖아요. 가정이 어렵다 그러면 옛날에 뭐 여자의 의존을 많이 했는가 봐요. 그죠? 누가 현숙한 여인인지 아닌지 그거 알 수 있다고. 그러니까 위기라는 게 진짜와 가짜가 갈라지게 되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잃는 것과 얻는 것. 근데 광야에서는 얻는 게 많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얻을 걸 붙드십시오. 광야는 또 있고 없음인데 광야에 있는 것들을 붙드십시오. 말씀과 하나님의 임재 이런 걸 붙들라고요. 그게 광야입니다. 압살롬에게 도망치면서 광야 생활하면서 또 한 번 다윗은 있음을 누리고 또 하나 새롭게 얻게 된 동역자들, 가족들을 얻게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광야를 통해서 이렇게 있게 되는 일들, 또 얻게 되는 이런 축복이 넘쳐나기를 기원합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겉으로는 안 보이는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이 일하시면은 세 가지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대적이 있는데 대적이 갑자기 어리석어져요. 그럼 똑똑한 사람이 어리석어질 때 우리가 뭘 느껴야 되냐면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구나. 이거 느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뭐 길지 않은 인생을 살았지만 이렇게 주변에 잘 나간다 그런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뭐 정치가일 수도 있고 경제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우리나라 재벌들도 되게 많이 있었잖아요. 그죠? 정치가들도 많이 있었고. 유심히 보면요, 나름대로 똑똑한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망할 때 보면은 참 묘해요. 갑자기 어리석어져요. 아니 내가 문외한인데 나도 보이는데 왜 저 사람 저게 안 보이지? 그래서 그냥 갑자기 어리석어서 폭삭 망해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때 제가 느낀 게 그거예요. 하나님이 저렇게 일하시는구나. 성경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 강한 아수르가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그 강한 바벨론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게 뭐냐. 하나님이 총기를 거두어 가니까 갑자기 어리석어져요. 그래서 끝장나더라는 것입니다. 다윗과 압살롬 싸울 때 압살롬이 우세했습니다. 이유는 뭐냐. 이스라엘의 최고의 책략가 그러면 아히도벨이거든요. 아히도벨이 압살롬 편에 섰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 민심이 다 압살롬에게 갔어요. 다윗은 쫓겨나잖아요. 따라오는 사람 몇 명 없고. 그러니까 이건 뭐 게임 끝난 거죠.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볼 때 다윗은 패배, 다윗은 실패, 압살롬은 성공, 압살롬은 승리. 그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기 대표적인 나오잖아요. 아히도벨의 17장에서 책략이 뭐예요? 다윗은 지치고 힘이 빠졌을 겁니다. 나에게 1만 2천 병력을 주시면 내가 기습해가지고 전쟁도 벌이지 아니하고 전투도 벌이지 아니하고 다윗만 딱 죽이고 돌아오겠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우리 다 동족들 아닙니까? 오합지졸들이기 때문에
장수만 왕만 죽이면 다 돌아오게 돼 있다고. 그래서 뭐 전쟁도 아니라고 전투도 아니라고 12,000명 끌고 가가지고 다윗만 딱 죽이고 돌아오게 해 주옵소서. 기가 막힌 전략이죠. 희생도 별로 없고 단순하잖아요. 원래 좋은 전략은 단순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히도벨 머리 진짜 잘 돌아요.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지도자 암살 작전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모르십니까? 지도자 암살 작전. 우리나라에서는 좀 살벌한 표현 쓰대. 김정은은 없는 것 같고 대통령이 좋아가지고 옛날에 김정일이 있을 때는 김정일 참수 작전. 참수가 뭐예요? 목 자른다는 건데 하여튼 그런 작전명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북한이 굉장히 기분 나빠가지고 뭘 참수냐 이랬는데 그 이름 지어야 되죠. 뭐 그런 것들 있죠. 그러니까 지도자만 없으면 된다는 거예요. 임진왜란 때도 마찬가지죠. 일본의 전략이 뭐였어요? 그냥 부산에 상륙해가지고 그냥 빨리 가가지고 선조만 항복시키거나 선조만 죽여버리면 된다. 그 굉장한 전략이죠. 그래서 고니시 유키나가 이런 사람 보냈잖아요. 고니시 유키나가 이걸 왜 이렇게 부르지? 나 지금도 헷갈리는 게 뭐냐면은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는 소소행장 이렇게 읽었거든요. 한자로 써놓고 발음되는데 소소행장. 근데 고니시 유키나가 그 다음에 또 가토 기요마사 이렇게 한 것도 최근이에요. 옛날엔 가등청정. 여기 연식이 오래되신 분들은 가등청정이라고 많이 불렀지. 아닌 척하지 말고 그랬죠. 예. 예. 소소행장, 가등청정. 근데 또 요게 또 요즘에 또 바뀌었어. 제가 북한에 갔더니 그 북한에서는 시진핑을 습근평 동지 그렇게 부르더라고. 그 연습할 때 습자거든. 습시예요. 습근평 그럼 누구예요? 습근평이? 시진핑이에요. 발음하는 거. 근데 왜 그건 또 시진핑이라고 발음해? 나는 우리나라에서 아직까지 습근평이라고 발음하는 사람 못 봤거든요. 그런데 또 뭐 모택동은 또 모택동이라고 불러. 또 두 개 다 부르나? 마오쩌둥이라고 부르고. 근데 뭐 하는 거지? 하여튼 이게 오락가락 하는데 좀 기준을 갖고 불렀으면 좋겠어요. 근데 뭐 제가 찾아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오래전에 통용되는 거는 그냥 한자대로 읽고 새롭게 되는 것은 이렇게 현지 발음 같이 읽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일관성이 없잖아요, 그죠? 일관성 이렇게 하는 게 되게 좋다고 생각해요. 다시 원점으로 돌아서 이 고니시 소소행장이 머리가 되게 좋은 사람이에요, 그죠? 천주교인이었고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와가지고 20일 만에 한양에 도착했다 하잖아요. 그런데 일본이 놓친 게 있죠. 뭐를 놓쳤어요? 선조가 얼마나 비겁한 자인지를 놓친 거예요. 원래 왕은 도망 안 치거든요. 근데 이게 진짜 도망을 친 거예요, 왕이. 그러니까 일본 사람이 상상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서울에서 며칠 동안 멘붕에 빠졌대잖아. 아니 왕이 어디 갔지? 왕이 도망갔다고 생각은 안 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막 찾아서 헤맸는데 도망갔다고 해도 믿지 않냐고. 왕이 도망갈 수 있냐? 왕인데. 우리나라 왕은 좀 달라요. 예, 비겁해요. 예, 그래서 막 도망치는데. 어쨌든간에 어느 나라나 이런 그 지도자를 참수하거나 지도자를 암살하는 작전들이 있죠. 오사마 빈 라덴 거기만 딱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게 우르르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그 영화도 옛날에 나왔는데 그 제로 다크 30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2012년에 나왔던 영화인데 별로 많이 안 봤나? 그 오사마 빈 라덴 암살하는 작전이에요. 그 제로 다크 13이라는 게 뭐냐면 30가 뭐냐면은 제로니까 제로 닥 자정을 12시를 제로 닥이라고 표현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30 그러니까 자정 넘은 30분. 지금 비슷하네. 지금 12시 21분인데 12시 30분에 죽인다 그런 뜻이에요. 안 무서워요? 9분 있다 죽을 건데 하여튼 요때쯤 그 제로 다크 30라는 영화인데 거기도 보면 오사마 빈 라덴만 딱 죽여요. 그러니까 우르르 무너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알카에다 같은 것도 이렇게 힘을 못 쓰죠 요즘에. 이게 되게 좋은 전략이라. 그러니까 아히도벨이 언제 때 사람입니까? BC 10세기 사람인데 벌써 이런 전략을 펴고 있잖아요. 보통 제갈량운명보다 뭐 못하지 않은 그 뛰어난 사람이잖아요. 이런 전략. 만약 이대로 따랐다 그러면 다윗은 죽었어요. 아니 12,000명을 끌고 가지고 한 놈 죽인다 그러는데 그거 안 죽겠어요 지금. 다윗은 오합지졸들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압살롬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멍청하게 만드신 거죠. 그러니까 이게 허세인 것 같아요. 허세. 압살롬이 그냥 말 따라서 했으면 되는데 후세의 말도 들어보자. 예, 후세가 다윗 자기 아버지 친구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잘난 척하려고 후세의 말도 들어보자. 그리고 이상한 신중함이 생긴 거예요. 그냥 아히도벨 말 듣고 가면 되는데 제일 똑똑한 사람 말 듣고 가면 되는데 후세 말도 한번 들어보자. 수준 한참 떨어지는데. 근데 후세가요. 이게 머리는 안 돌아도 이게 언어 표현이 문학적인 것 같아요. 아마 아히도벨은 이과 출신이고 후세는 문과 출신인 것 같아요. 그래서 묘사를 잘해요. 묘사를 그림같이 묘사를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묘사하냐면 아히도벨의 계략이 옳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림같이 보여주는 거예요. 당신의 아버지 다윗과 추종자들은 용사입니다. 그리고 막 그림이 보이는 거예요. 새끼 빼앗긴 곰같이 격분해 있습니다. 이게 그림같이 보이잖아요. 새끼 빼앗긴 곰. 옛날에 많이 봤을 거 아니에요. 막 격분해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전쟁에 익숙한 사람입니다. 알잖아요. 아버지가 전쟁으로 갈고 닦은 사람 아니에요? 근데 자기는 전쟁 안 해봤잖아요. 그죠? 이게 왕자니까. 그러니까 아버지를 아는 거죠. 아버지를 막 묘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는 그렇기 때문에 베테랑이기 때문에 절대로 백성들과 함께 잘 리가 없다고. 어떤 굴에 숨어서 잘 거라고. 아버지가 백전노장인데 그럴 리가 없다고. 납득이 되죠. 그러므로 기습 공격했다가 실패할 수 있다. 지금 저 아히도벨이 기습 공격한다 그러는데 다윗을 모르고 하는 소리야, 이렇게 설명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겁을 덜컥 나게 만드는 얘기를 한 거예요. 혹시 몇 명이라도 죽거나 실패했다 그러면, 우리 지금 이게 소문 싸움인데 악소문이 퍼져가지고 압살롬 군대가 졌다라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하면 지금 민심이 당신한테 다 왔는데 다윗에게로 또 돌아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납득할 수 있는 그림 같은 얘기죠. 그렇게 설명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대안을 제시하는 거예요. 아히도벨 같이 기습전할 게 아니라 뽀대나게 멋있게 전면전을 합시다. 그래서 단에서 부엘세바, 북쪽에서 남쪽까지 전역이라는 뜻이거든요. 바닷가에 많은 모래같이 사람들을 모으고 당신이 앞에 서가지고 나를 따르라. 그럼 얼마나 멋있겠습니까? 그래서 대승을 거두십시오. 그러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죠? 다윗이 도망갈 시간을 벌어주려고. 근데 이 압살롬 멍청하죠. 이게 전쟁 해보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게 멍청한 놈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아히도벨 말 들었으면 되는데 이 얘기에 홀딱 넘어가는 거예요. 조금만 읽어볼까? 11절부터 12절까지 읽겠습니다. 11, 12절 시작. 나는 이렇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온 이스라엘을 담부터 부엘세바까지 바닷가에 많은 모래같이 당신께로 모으고 친히 전장에 나가시고 우리가 그 만날 만한 곳에서 그를 기습하기를 이슬이 땅에 내린 같이 우리가 그 위에 덮어 그와 그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도 남겨두지 아니할 것이요. 이렇게 그림같이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 13절은 이게 무슨 어처구니가 없어서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이게 한번 정신이 나가놓으니까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소리, 이게 이해가 돼요? 한번 13절 읽어보자. 시작. 또 만일 그가 어느 성에 들었으면 온 이스라엘이 밧줄을 가져다가 그 성을 강으로 끌어들여서 그곳에서 작은 돌 하나도 보이지 아니하게 할 것이니라 하며, 이 뭐하자는 소리야? 성에다가 이렇게 밧줄을 잡았던 게 끌면은 이게 강 속에 들어가나?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니에요? 말도 안 되는 얘기.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이게 무슨 이럴 때 쓰는 말이 뭔지 알아요? 소설 쓰시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죠? 소설 쓰시네. 그런데 이게 소설 같은 얘기를 했는데 분위기에 들뜨니까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소리에 부활해동하는 거예요. 막. 그러니까 논리도 없고 합리성도 없고 말 같지도 않은 얘기들이죠. 근데 이런 얘기들이면 이게 헛된 얘기 아니에요. 허황된 얘기 아니에요. 근데 결과는 어때요? 14절 보니까 올소하고 이게 뭐 한번 미쳐놓으면 이래요. 이게 떼거리를 모여가지고 뭐 자기들끼리 모여서 으쌰으쌰하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올소 하다가 따라갔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리석게 만들었다고. 화를 주시려고 그렇게 명령하셨대요. 그렇게 어리석게 만드셨대요.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니라. 이는이 뭐예요? 이유를 얘기하는 거죠. 이유를 하나님이 화를 내리시려고 그렇게 어리석도록 명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주님이 손대시면 어리석어질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내가 잘 싸운다고 이기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대적을 어리석게 만들면 이기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게 너무너무 많아요. 지금도 그래. 하나님을 대적하고 막 난리치고 하는 교만한 자들이 있잖아요. 나름대로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언제 그들이 끝나는지 보는 건 간단해요. 갑자기 어리석어져요. 그때 여러분 감을 잡아야 돼. 크리스찬들은. 아,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시는구나. 아, 저 똑똑한 놈들이 저 바보짓 맞죠. 천치 같은 짓만 하고 있네. 주님이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곧 끝납니다. 곧. 제가 이게 역사적으로 보니까 뭐 오래 한가요? 그런 거 몇 년 가지도 않고 뭐 길어야 뭐 건불 10년 그러잖아요. 10년도 안 가고. 바벨론 이거 엄청난 나라 무너지는 것도 몇 년 안 걸렸어요. 그냥 순식간에 무너지고. 아수르도 마찬가지고. 잊지 말라고요. 하나님께서 어리석게 만드는 거. 그러므로 여러분들 주만 의지하고 있으면 됩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대적이 어리석어져요. 여러분 지금 너무 난 큰 대적하고 싸우고 있고 너무 똑똑한 사람하고 싸우고 있어. 그 사람 쳐다보지 말고 주님만 쳐다보십시오. 하나님 쳐다보고 있으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요.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는데 갑자기 어리석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승리를 주신다는 거예요.
또는 그에게 두려움을 줘요. 그래서 쫄게 만들어서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승리케 만드신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어리석게 만드신다.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두 번째 하시는 일이 뭐냐면 실패할 수 있잖아요. 근데 실패를 감당하지 못하게 만들어. 그러니까 조금 실패한 것이 멘붕이 오게 만들어. 멘탈 붕괴가 오게 만들어. 이 멘붕은 여기에 딱 맞는 것 같아요. 아이도벨에게. 잠언 24장 1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7.8기죠.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니. 한번 엎어지면 못 일어난대. 악인은. 우리 크리스찬들의 특징이 뭐예요? 우리 진짜 불사조죠. 그렇게 실수하고 그렇게 깨지고 해도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우리 좋아하는 찬송이 뭐냐? 천부의 의지와 손 들고 옵니다. 맨날 그러잖아요. 이 죽일 놈 그러면 또 천부의 의지와 손 들고 옵니다. 우리 맨날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 진짜 나쁜 놈 같이 보이잖아. 뭐 저런 것들이 다 있어. 근데 우리 안 죽어요. 왜? 우리 자녀기 때문에. 말 더럽게 안 듣는 자녀지만 아버지께 또 가면 또 아버지가 또 용서해주고. 우리 아버지는 용서하시는 아버지고, 물론 후래 패기도 패지만 용서하시는 아버지고. 주님께 가기만 하면 돌아올 수 있고. 그래서 우리는 잘 안 넘어져요. 그래서 이거 일반 그 사회학에서는 뭐라 그래요? 회복력이라는 거잖아요. resilience, 영어로는 resilience, R-E-S-I-L-E-N-C, resilience. 옛날에 이거 resilience 이걸 책도 내신 분이 있던데, 회복 탄력성 뭐 이런 책. 원래 그 회복력이라고 많이 번역을 하는 건데, resilience, 회복 탄력성. 그러니까 무슨 능력을 길러야 되는 거예요? 넘어질 수 있어요. 근데 일어서는 법 가르쳐야죠. 좌절할 수 있어요. 일어서는 법 가르쳐야죠. 일어설 수 있는 최고가 뭡니까? 그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을 체험하는 게 그 말씀밖에 더 있어요? 성령밖에 더 있어요? 최고의 회복 탄력성, 리실리언스가 뭐예요? 성령 안에서 다시 일어서는 거죠. 오늘 아침에도 그 예레미야 배웠잖아요. 예레미야 뭐 낙심하고 좌절하고 힘들었는데 불이 임했잖아요. 불이. 예레미야 20장 9절에 뭐라 그래요?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겠다. 이게 막 다짐했다고. 너무 열받아가지고 너무 낙심이 돼가지고. 그런데 성령이 불을 붙여주는 거예요. 내 마음이 불 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말하지 않고 견딜 수 없다고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죠? 이게 돌무덤을 터뜨려 버리죠. 막 터져 나오는 힘이 있다고. 불이 임하면 터져 나와요. 우리 대학생들 지금 믿는 사람이 3%밖에 없다고 하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막 눌려 있고 힘들고 막 그러지만 그 안에 불이 임하게 되면요, 그때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찬스입니다. 찬스. 영적으로 알렉산더 같이 그런 얘기를 해요. 이게 정복할 게 많아가지고 너무 좋다. 뭐 이런 식으로. 그죠? 전도할 때가 많아 너무 좋다. 우리 아버지 세대가 전도 다 해놔가지고 전도할 때 없었으면 얼마나 힘들 뻔했어요, 그죠? 근데 개판 차놔가지고 지금 전도할 게 얼마나 많아졌어, 그죠?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 기회죠, 사역자들 기회죠. 이때가 진짜 주님의 불이 임하면 역사하실 기회죠. 그런 믿음 가지고 사야 되죠. 그런 믿음 가지고. 바로 이겁니다. 그 왜 그러죠?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은 한 번 넘어지면 다시 못 일어나게 만들 거예요. 멘붕에 빠지게 만든다고. 그러나 하나님 백성들은 넘어져도 또 일어나고 넘어져도 또 일어나고 새 힘 얻습니다. 새 힘. 새 힘 주시는 게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세요. 아이도벨 한 번 자기 계략이 리젝트 당했다고 자살을 하잖아요. 이해가 돼요? 이해가 안 되는 이 괴상한 일이 벌어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실패를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도 어떤 사람 그러잖아요. 어떤 애가 자살했어. 옛날 얘기예요. 제가 졸업하고 한 몇 해 있다. 자살했는데 2등 했다고 자살을 했어. 나는 그냥 전혀 자살을 동조하지 않았어. 죽어도 싼 놈. 우리는 열심히 공부해도 2등하기 힘든데 2등 했다고 자살해. 1등만 하던 애야 걔. 그러니까 뭐예요? 걔는 공부는 잘하는지 모르지만 뭐가 없어요. 실패를 감당할 멘탈이 없는 거야. 맨날 1등만 하다가 2등 했다고 자살을 해? 그게 말이 돼요? 우리는 20등하고도 잘만 먹고 사는데, 그죠? 우리는 꼴찌하고도 평화로다. 그 찬양 제일 좋아하잖아.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잠만 잘 자는 꿀잠 자는데. 뭐 이런 놈이 다 있어, 그죠? 근데 그것도 가능한 얘기죠. 왜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 대적으로 하여금 실패를 감당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멘탈 붕괴가 오게 만든다고. 23절 읽겠습니다. 23절 시작. 아이도벨이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음에 그의 조상의 묘에 장사되니라. 이걸 한번 생각해 봤어요. 왜 아이도벨이 왜 그랬나? 너무 똑똑해서 그래요. 똑똑한 사람은요, 미래가 훤히 보이는 거야. 지금 압살롬은 내가 압살롬 편에 섰는데 이거 봐라. 이거 하는 짓이 내 계략을 무시해버리고 후세 얘기를 따르는 거. 아이도벨은 똑똑하니까 알 거 아니에요. 저 후세 저거 믿을 거 못 되고 저 이상하다. 그런데 압살롬이 자기가 볼 때 정확한 얘기 같은데 그런 계략은 버려버리고 후세를 따르는 거 보니까 이거 끝났다 이거죠.
똑똑한 사람은 이렇게 추리 능력이 있잖아. 이번 일 이러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고 이런 일이 벌어지고 이런 일이 그러니까 끝이 보이는 거예요. 압살롬 망하고 나도 결국 다윗에게 잡혀서 죽겠구나. 그러니까 미래가 훤히 보이는 거야. 하늘 가는 길이 훤히 보이는 게 아니라 미래가 훤히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죽죠. 제가 보니까 그래요. 이렇게 헛똑똑이들 있죠. 믿음 없이 머리만 좋은 애들. 가끔마다 보면 여러분들 그 극단적인 선택하는 사람들 보면 다 고학력자예요. 머리 엄청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왜 그런 얘기를 하죠? 혼자 상상하는 거야. 이 문제가 이렇게 터지면 이렇게 될 것이고 이렇게 될 것이고 이렇게 될 것이고 나중에 내가 수습할 수 없어. 내가 감당할 수 없어. 그러므로 죽자 이렇게 되는 거라고. 아이도벨. 믿음 없이 똑똑하면 이런 길 걸어갈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감사하죠. 우리는 하나님이 있죠. 그리고 우리는 머리가 나쁘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추리할 능력도 없고 머리가 아파. 조금만 추리해도 머리가 아파. 그냥 밥이나 먹고 자자 뭐 이렇게 되니까 똑똑하지 않은 거에 대해 감사드리십시오.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추리할 능력이 없어. 조금 생각하다가 뭔지 잘 몰라. 예. 너지 뭐 하는 거지 잠깐만 몰라. 그리고 차리 왕후나 보고 맨날 이래요. 그래서 잘 몰라 우리는. 그래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는 거.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이거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 내게 일해 주세요. 내게 일하시는 게 뭐죠? 그 빌립보서 4장 6절 보니까 우리가 뭐 항상 기도와 간구,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고 7절에 뭐라 그랬어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래서 우리가 안 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잖아요. 다 흔들리고 막 물과 같이 녹았던 마음이 이렇게 예배드리고 기도 한번 하면 다시 굳건해지고 말씀으로 기둥 하나 세우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그 왜 그래요? 리실리언스. 주님께서 우리에게 회복력을 주시는 거예요. 회복력을. 오뚜기 같이 말씀에 추가 있으니까 중심이 있으니까 넘어졌다가도 일어서는 거예요. 7번 넘어지고 8번 일어섭니다. 그게 하나님 백성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적들에 대해서는 걱정할 거 없어요. 대적은요 우리하고 달라요. 우리는 다시 설 수 있지만 그들은 못 써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잠언 24장 16절에도 그들은 못 쓴다니까. 무릎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 지키라 그랬잖아요. 생명이 그러니 거기서 난다. 그들은 마음을 지킬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한 방에 갚아버립니다. 한 방에. 그래서 세상에서는 멘붕 그러잖아. 멘탈 붕괴. 그 언어가 있다는 게 뭐예요? 실제로 있기 때문에. 우리 크리스찬들이 함부로 그런 말 쓰면 안 돼요. 우리는 멘붕 없어요. 우리 멘탈이 흔들림은 있죠. 근데 우리 붕괴는 안 돼. 우리는. 그죠? 이렇게 오락가락 흔들리면서 피는 꽃이야. 우린. 흔들리지만 넘어지지 않아요. 잊지 말라고.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뭐 고린도서 10장 13절도 한번 인용해 볼까요? 감당할 힘 주시잖아요. 감당할 시험밖에 주시지 않는다고. 또 피할 길 주신다고. 감당할 힘 주십니다. 믿습니까? 그래 다시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이게 가드웍스 세 번째. 뜻밖의 도움이 있다는 거예요. 암몬 족속이 별것도 아닌데 그죠? 이렇게 암몬 족속이 도와주고 막 그러잖아요. 여기 보니까 가만히 있는데 자기가 의도한 것도 아니죠. 후세가 도와주지. 그 다음에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이 다윗 도와줬지. 여기까지는 뭐 이해가 돼. 그 다음에 그 후세가 이게 제사장이 얘기하니까 제사장이 스파이 보내잖아요. 다윗에게 빨리 알리라. 그 사람이 요나단하고 아히마아스인데 이게 또 이게 제대로 도망을 못 쳐가지고 또 들키네. 들켜가지고 우물 속에 들어갔어요. 우물 속에 들어갔더니 그 바후림의 여인 어떤 여인지 몰라요. 아줌마가 우물에 들어가니까 숨겨주려고 거기다가 뭘 올려놓고 거기다가 곡식을 널어놨어. 그 기생 라하바가 똑같죠. 스파이 둘 숨겨줄 때 같이. 그래서 여기서 내가 중요한 걸 하나 깨달았어. 누구 사람 찾을 때는 아줌마 말은 믿으면 안 되고 항상 두 번째 뭐 이렇게 음식이나 뭘 이렇게 속옷이나 이런 거 널려놨을 때 거길 뒤지면 된다. 이걸 지혜라 그러죠. 내가 성경에서 지혜를 깨달았어. 전혀 없을 것 같은데 있을 거라고 거기. 그러니까 아줌마가 계속 앉아 있어. 그러면 아줌마 일어나시죠? 그럼 그 밑에 있을 가능성이 커. 그죠? 어디 남자가 여자들 속고 있는데 이런 걸 손대면 안 돼. 그럼 그 안에 있어 분명히. 그런 거죠. 근데 이게 멍청해가지고 속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이 두 명의 스파이 또 숨겨주는 그 바후림의 여인이 있잖아요. 이거 생각도 못했잖아. 그러니까 도와주잖아요. 그죠? 그래서 결국은 시간 벌 수 있도록 다윗에게 가가지고 알려줘서 무사하게 넘어갔다는 거예요. 무사하게. 요단강이 있거든요. 요단강 넘어서는 것. 요단강 넘어서는 곳을 갖다가 마하나임이라 그래요. 그 길르앗 지방이라 그러거든. 그 동네를 길르앗. 그 사해 쪽 위쪽에 그 요단강을 건넜을 때 여리고 있잖아요. 여리고보다 좀 위쪽의 지역을 마하나임이라 그래요. 요단강 동쪽. 마하나임. 그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 동편으로 도망을 친 거라고. 이 내용을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간 후에 두 사람이 우물에서 올라와서 다윗에게 가서 다윗 왕에게 말하 이르되 당신들은 일어나 빨리 물을 건너가소서. 아히도벨이 당신들을 해하려고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다윗이 일어나 모든 백성과 함께 요단을 건넜세. 새벽까지 한 사람도 요단을 건너지 못한 자가 없었더라. 이거 정말 기적 같은 일이죠. 구사일생으로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도우심을 통해 가지고 돕는 자를 통해서, 뜻밖의 돕는 자를 통해서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그리고 그 자리가 이제 마하나임인데, 마하나임은 의미가 있죠. 다윗이 야복강, 이게 요단강의 지류가 야복강이 있거든요. 이렇게 지류가 옆으로 와가지고 요단강이 합쳐지는 지류 중에 하나가 야복강이 있어. 야복강에서 뭐 하나님 천사고 기도하기 전에 거기서 천사와 만난 자리가 마하나임이에요. 창세기 32장 1절과 2절인데 읽어만 드릴게요.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마하나임의 원래 뜻은 천사의 무리란 뜻이에요. 많은 천사의 무리. 근데 천사가 많다, 떼거지로 많다 그런 거예요. 천사 엄청 많네 뭐 이런 거예요. 여기서 야곱이 봤더니 천사가 좀 많이 보이는가 봐. 그래서 천사가 무지 많네. 그래서 무지 많은데 천사가 이제 하나님의 군대잖아요. 그러니까 천사가 많다를 자기 로 해석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 이렇게. 그래서 마하나임 그랬다. 거기 야곱이 그 야복강가에서 기도하던 그 자리거든요. 그게 거의 거기로 도망을 쳤다고. 상징적인 의미가 있죠. 그래서 마하나임으로 이제 도망을 쳐 있어요. 요단강 건너서. 근데 거기서 먹을 것도 없고 힘들 때 암몬 족속 왜 돕죠? 이유를 몰라요. 그냥 돕는 거예요. 뜻밖의 도움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는 사람이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은 어떤 걸 경험하게 되냐면, 내가 고난이 오면 여러분 기대하는 게 있죠. 누가 나를 도와줄 거야.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계산한 사람은 안 도와줘요. 제가 경험해 봐서 알아요. 이렇게 내가 도와줄 거다 생각하면 다 뭐 배신까지는 아니지만 외면을 할 때가 많고, 어떤 때는 내가 이름도 모르는 사람, 상상도 못했던 사람들을 하나님이 보내셔가지고 도와줘요. 그게 암몬 사람 같은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도 고난이 있을 때 이렇게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사람으로 도움받는 은혜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 도와준다고요. 도와준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뭘 생각하냐면 주님의 일만 열심히 하면 돼요. 일꾼을 하나님이 보내준다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주님의 일만 열심히 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계획 세우고 충성하고 나아가면 사람은 뭐 하나님께서 또 벌떼같이 모여주게 만든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 사람들이 왜 와서 돕냐면 29절 같은 데 보니까 그들 생각에, 암몬 사람들 생각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고나고 목마르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저 사람 저기 있으면은 배고프고 고나고 목마르겠다 이런 생각해요? 할 때도 있어. 하나님 생각을 넣어주면 갑자기 생각이 나가지고 황원우 목사 지금 목마르고 배고프겠다. 목마르고 배고프다. 저 잘 먹는 사람인데 그죠? 목마르고 배고프겠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내가 뭐 이렇게 고기 보내주거나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 적은 별로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마르고 배고프고 막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어떻게 하냐면 어떤 사람의 마음을 감동해가지고 막 그렇게 도와줄 수 있어요. 막 고기도 보내주고 막 마실 것도 보내주고 하나님이 생각에 그런 걸 준 거잖아요. 심지어 교회도 그런 게 되게 많아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경험했던 것들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어떤 일꾼들이 필요하고 그럴 때 기도만 하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일꾼이 와요. 와서 제가 나중에 물어봤어요. 옛날에 제가 초창기 때 이전 교회 있을 때 그 사람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반주할 사람도 없고 막 이래가지고 기도했죠. 하나님 보내주세요. 그랬더니 어떤 그 음악 전공한 사람이 왔어. 그래서 왜 왔냐 그랬더니 그 교회 가라고 자꾸만 이렇게 기도만 하면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가 아파가지고 왔대요. 왔더니 머리가 안 아프대. 무슨 모 자매였어요. 하여튼 그랬다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그때 제가 느꼈던 게 뭐냐, 하나님이 생각 속에 가라고 보내는구나.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기도 많이 하면요, 하나님께서 일꾼들도 알아서 세교회 안 오면 정신을 못 차리도록 잠도 못 자게 만들고 막, 너무 과장해서 해석하나? 예를 든다 그러면 그렇게 되는 일이 벌어진다니까요. 여러분이 결혼놓고 막 기도할 때에도요, 그놈이 여기 와서 여러분 앞에 얼쩡거리지 않으면 못 견디게 만드는, 아니면 이게 철조망에 걸려 있든지 막 이렇게 창세기 22장 같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없어요. 100세에도 아들 낳는 분이 뭐 못하실 일이 뭐가 있겠어. 우리가 잠깐만 자세한 거 얘기하지 마. 내가 지금 자세하게 얘기하니까 저도 지금 부끄러운데 너무 유치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유치한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는 게 요 정도밖에 생각을 못해요. 내가 머리가 짧아가지고. 근데 하나님은 하여튼 상상도 못하는 방법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다윗이 상상 못했어요. 이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말 그만하고 읽어봅시다. 27절부터 29절까지 시작.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 암몬 족속에게 속한 랍밧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비와 로데발 사람 암미엘의 아들 마길과 로글린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와 함께 한 백성에게 먹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권하고 목마르겠다 함이더라. 제가 최근에 이런 경험을 한번 했던 적이 있는데 저희 외갓집이 이북 사람이거든요. 북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외할머니하고 외할아버지가 맨날 그 뭐 명절 때만 해줬던 게 뭐냐면 녹두를 이렇게 갈아가지고 그 북한 말이 녹두 지짐이야. 근데 제 와이프가 그 녹두 지짐이를 할 줄을 몰라. 그래서 한동안 이게 대가 끊겼어요. 우리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다 돌아가셔가지고 그거 언제 한번 그 맛을 먹어보나. 근데 우리 교회 다니는 어떤 그 여집사님 회사에서 해태에서 고향 만두에서 만들었어. 녹두 지짐이를. 그걸 먹는 순간에 내가 느꼈던 게 뭔지 알아요? 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위로해 주시는구나. 내가 그거 잠깐 생각했거든. 아, 할머니가 그 만들어줬던 녹두 지짐이 한번 먹고 싶다. 근데 그 만두의 형태로 맛이 거의 80%는 주사해. 내가 지금 광고해 주고 있나 지금? 그거 엄청 맛있더라고. 그래서 사러 갔더니 아직도 이렇게 시제품인가 봐요. 아직 나와 있지도 않아. 그러니까 나와 있지도 않은 거를 제가 먼저 먹은 거예요. 이제 약점은 있죠. 1kg 쪘어요. 살이. 만두가 살이 찐다는 걸 내가 이걸 알았어요. 그죠? 어쨌든 간에 광야 생활은 역시 있음과 없음이 있어. 그죠? 예, 얻는 것도 있고 잃는 것도 있죠. 돼지 되는 거, 잃는 거. 얻는 것은 맛있음, 할머니의 추억 이런 것도 얻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인생은 광야라고. 근데 보세요. 지금 다윗이 여기 자세하게 써 있는데 이 먹을 거 이게 목록만 이게 얼마나 많아요 지금. 그죠? 이게 14가지인가 이렇게 설명할 정도로 하나님 이렇게 세심하게 다 채워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은혜를 믿습니까? 이거 붙들고 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붙들 게 뭐예요? 지금 하나님이 겉으로 볼 때 하나도 하나님이 등장하는 장면이 안 나오는 것이 보여요. 다윗은 도망만 치고 있어요. 주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일해요? 대적을 어리석게 만드는 걸 통해서 일하시고, 대적이 아무것도 한 일에 한 번 넘어졌는데 자살하게 만들잖아요. 이게 뭐예요? 실패를 감당 못해요. 멘탈 붕괴가 오게 만들어요. 그래서 순식간에 무너지게 만드시고, 또 내가 생각하는 내 도울 자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예상했던 사람은 몇 명 없었던 거야. 사독과 아비아달, 제사장은 믿었던 것 같아. 근데 그들 빼놓고는 후세라는 사람이 나오고, 그 다음에 대표적인 게 암몬 사람들 아니에요. 이거 뭐 기대도 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와서 돕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일하실 때 나타나는 역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지금 사는 게 어떤 때는 어려울 수도 있고 고난 가운데 놓일 수도 있죠. 다윗에게 임했던 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그대로 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어리석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대적하는 사람들이 작은 실패에도 멘붕에 빠져서 지리멸멸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상상도 못하는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 돕는 자의 손길이 넘쳐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율동하고 마지막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불을 내려주셔서, 우리가 주님께서 성령 임하시면 주님의 도우심이 임하겠죠. 불을 내려주셔서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율동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